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숫자 666.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숫자 666.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출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 이후의 말씀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배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고 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경배와 또 찬양과 또 영광과 존귀를 이 적그리스도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의 또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탄을 숭배하고 또 사탄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신성을 비방하고 모독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할 것이고, 나아가 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은 성도와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 승리는 단순히 이제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결국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이제 18절,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이제 하반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사탄의 세력 중에 하나인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이제 찾겠습니다. 먼저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누굴 말한다?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한 인격체, 개인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정치 체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으로 계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 짐승은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 사탄의 세력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11절과 12절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누구 같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또 계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 언어, 그림 언어로 쓰였다 말씀드렸어요. 환상으로 보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대체로 누구를 말합니까?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장에서 용은 누굴 말한다고요? 사탄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보여진 말세지말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다? 누구 닮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구세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세지말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막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예수님은 이제 흉내를 내는데요. 앞서 우리가 이 사탄도 그랬고요. 12장에서 용, 그리고 13장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 적그리스도인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특징에서 보아서 알다시피 누구를 흉내내요? 예수님, 하나님을 흉내내요.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흉내내기. 애초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흉내내려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서 이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내기. 그러니 사탄이 그러하니 이 사탄의 이 같은 세력인 이 적그리스도와 또 하수인인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처럼 뿔은 항상 성경에서 능력, 권세를 상징하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를 막 있는 말을 하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비견될 만한 막 그냥 능력을 사람들의 눈에 막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미혹이 되겠죠. 심지어 하나님 흉내내는 모습을 우리가 15절에서는 또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본 환상의 말씀 다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멸시되니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사탄으로부터, 용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마치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막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살아난지라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런 사수를 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막 속이는 짓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거는
이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이거는 신이다, 막 이렇게 홀딱 반해서 이게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돼서 사탄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같아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 흉내내기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믿어요. 온전히 믿어야 돼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것도 따라해요. 함께 읽겠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용의 입,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 짐승의 입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빗대듯이 사탄이 흉내를 해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이 세상을 막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탄의 특징,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 흉내내기에 아주 몰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흉내내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흉내내기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흉내내기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막 긍정의 힘을 말하고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네 중요해요. 좋아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삶을 지배할 수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좋아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요, 무슨 하나님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고요. 인간의 과학을 믿겠다 그러고요.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흉내내기예요. 하나님 흉내내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흉내내기.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 흉내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흉내내기는 사탄의 권세, 사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당시 총독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아주 권세가 아주 당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대표적인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순교를 해.
사도 야고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막 기세가 당당했어.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헤롯 왕을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도취돼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보좌에 딱 앉아요. 그리고 몇 마디 말을 하니까 또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해요. 거기에 또 도취돼 갖고 헤롯 2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러지 않냐고 막 자신에게 영광을 찬사를 보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쳐요.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0에서 23절에 나와요. 하나님 흉내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 하나님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나는 이룰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도 좋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또 하나님 주신 도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세력 중에 하나인 적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조력자인 거짓 선지자였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막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또 그들의 또 다른 모습, 이 사도 요한쌤이 본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아멘.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의 앞에서 그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적그리스도에게 막 경배하게 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을 흉내낸다 그랬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부활을 흉내내는 마치 메시아 구세주처럼 보이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누가? 사탄의 세력 중에 하나인 거짓 선지자가 말세지 말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죠.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환상으로 볼 때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을 누구처럼 하더라? 용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특별히 무기가 뭐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간교하게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기가 막히게 언변술이 좋아요. 그래서 다 막 사람들이 간교한 말에 속고요, 거짓에 속고요, 그리고 막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서 막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시킬 거예요. 막 가모니설로, 막 별의별 뭐 사교술로, 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막 언변으로 막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거예요. 간교한 말로. 그 말 듣고 있으면 그냥 홀딱 반하는 거야. 그리고 막 진리를 부정하게 해버리고 막 믿음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세상이 막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이 막 거짓된 정보, 그리고 거짓된 막 뉴스, 그리고 막 서로 속고 속이는 말에 막 현혹이 돼서 막 마음을 빼앗기고 막 서로를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막 진리를 부정하고, 뭐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분 뭐 진화론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을 저버렸고요.
또 막 과학과 신앙은 절대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호성이 증명이 돼요. 근데 막 과학과 마치 신앙이 막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막 묘사를 하고, 그래서 막 부정을 해버리고, 성경이 막 신화다, 꾸며내는 허구다, 전설이다, 막 이렇게 막 매도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을 막 모략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가 가면 가서 더 할 거예요. 말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게 그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본 모습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말로서 막 현혹을 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11절 12절 말씀 됐습니까?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환상으로 본 13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앞서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은요, 종교적인 성향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권세, 이 권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막 부정하고, 막 성도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것으로 넘어뜨려요.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마치 무엇이 연상돼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그런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이 막 연상이 되죠.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데, 이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 어떤 것을 사용해요? 이적을 행해요.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막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해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현혹이 되게 하고 미혹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뭐 사술, 그리고 막 거짓으로 꾸미고 장치를 만들고 막 이렇게도 할 것이고, 또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이 역사해서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 구원은 우리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거짓 선지자가 막 나타나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거예요. 막 질병에서 병을 막 고치고요, 막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을 행하고, 막 사람의 눈을 속이고, 막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발흥을 내버려 두실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왜 더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우리 1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발흥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막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어요? 막 미혹되게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가요. 이단에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어요. 막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하기 위함이다? 시험하심이라. 테스트야, 테스트. 그런데 이걸 다 통과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설령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별일을 다 버리고 막 우리를 막 현혹시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펼친다 할지라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너무 속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의롭지 못한 일들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에도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전쟁을 직접적으로 그 참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시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부를 또 확인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또한 하나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서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강한 종교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요. 그 성향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 바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모습, 강한 종교적인 성향의 또 다른 모습은요, 우상 숭배를 막 조장하고 강요를 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뭐를 하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우상 숭배가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연합해서 이 우상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토록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대요. 세상이 이렇게 자꾸 이제 변하게 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옛날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장승들, 그리고 성황당 앞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만 생각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당연히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고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의지하는 대상이라 하는 다 우상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보다 솔직히 말해서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재물을 더 의지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 우상인 거야. 가면 갈수록 전부 세상이 그렇게 돼.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자꾸 사랑은 식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더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고, 거기서 이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쾌락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다가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드라마를 보기 막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라마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막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될 텐데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데,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는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동안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계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또 더 생각하면 즐거운 것, 기쁜 것, 다 우상이지 뭘.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렇게 돼가요.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런 점으로 볼 때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세상 사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현재의 고난, 우리 부흥회 때 말씀상회 때 로마서 강의하겠지만,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뭘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내가 부주의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상을 숭배하게끔 이 세상이 자꾸 변화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살기가 힘들고 막 목숨을 유지하기가 부지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고난을 자처하며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세지말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성향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이적들을 막 행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자, 또 16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세지말에 나타나서 성도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여 쓰러뜨릴 이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영어로 휴머니즘이죠. 인본주의는 좋은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였어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사람의 능력과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본주의가 변질이 돼요.
세속적으로 변해요. 인간을 중요시하고 자꾸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인본주의 자체, 휴머니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행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변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변질돼 버려 갖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고 없애 버려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변질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무신론으로 변화되고요. 인간 스스로 모든 이 힘으로 인간은 귀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범신론으로 변해요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말세가 되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 인본주의를 막 강조하다가 이 인간을 막 귀하게 여기고 너무 가치 있게 여기다 보니 지금 세상이 자꾸 무신론적으로 가고 있고요.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스스로 막 신이 되려고 해요. 예, 범신론으로만 가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돼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냐? 짐승의 표 숫자인 666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내용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일단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지시어들을 잘 봐야 돼요. 16절에 그는 누굴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답니다. 짐승의 표를 줘요.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영적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른손은요 능력을 상징하죠. 오른손은 권세, 능력을 상징해요. 이마는 뭘 상징할까요? 인격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지말이 되면 사탄의 하수인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뭘 시킨다는 거예요? 인격을 지배하고 능력을 막 지배해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제해서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통해서. 되셨습니까? 자, 17절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요, 666이라는 숫자가 없으면요, 뭐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모든 인격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서 사탄의 종노릇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현 666은 숫자는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즘 또 많은 성경을 좀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또 이단들은요,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를 다음같이 해석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건 좀 과장된 해석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신용카드 숫자가 짐승의 표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금 지나니까 바코드가 나왔어요.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좀 지나니까 2000년 초반에는 베리칩이 666이다 그래요. 베리칩이 뭐예요? 베리피케이션 칩이에요. 신원 확인하는 칩이에요. 이게 666이다 그래요. 요즘 또 뭐라고 해요? 유전자 정보, 게놈이 그게 또 666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과격한 해석이에요. 과장된 해석이에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렇게 믿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과장된 해석이에요. 시대가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간의 인격과 그리고 능력을 지배하는 뭔가 수단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꼭 그거라고 단정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 666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을 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 성서시가 이 쓰여질 당시 1세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서 시대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표현하고 숫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게마트리아라는 해석이에요. 게마트리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글에도 숫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한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1, 2, 3, 4, 1, 2, 3, 4 이건 한글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1세기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을 했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예요. 그 22자를 갖고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냐? 성서시대 사람들 히브리인들 먼저 첫 자음부터 10번째 자음까지를 알레부터 시작해서 10번째 달레 이 10번째 자음까지를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으로 썼고요.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알파벳부터 해서 18번째 알파벳까지는 10으로 뛰는 거예요. 10, 그다음에 12번째는 20, 이렇게 30, 40, 50, 70, 80, 90까지 가고요. 19번째 알파벳부터 22번째 알파벳까지 이제 100으로 뛰어요. 19번째는 100, 그다음에 20번째는 200, 21번째는 300, 24번째는 22번째는 400. 이렇게 약속을 하고 숫자를 그 알파벳으로 풀었어요. 이게 되셨습니까? 이게 게마트리아. 이건 아무도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쓴 숫자 표현 방법이에요. 알파벳을 이렇게 쓰면 이거 보고 지금 이게 숫자가 뭐구나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자, 그렇게 666을 이제 게마트리아식으로 분석을 해보니 여러분 써드렸어요. 히브리어 이런 단어가 나오고 헬라어 이거 못 읽어도 좋아요. 이런 단어가 나오고 무슨 뜻이라?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5대 황제로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의 표 666이라는 숫자 이름의 표인 666은 네로 황제. 그러니까 당시 사람은 네로 황제라고 이해를 했지만 네로 황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말세지만에 나타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요. 네로 황제 같은. 이게 되셨습니까? 그 이름의 표식이 입을 가지지 않은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어요. 타당한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당시 시대 문화 속으로 해석하는. 이게 되셨습니까? 자, 또 다른 해석은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의해서 먼저 정리합시다. 이 해석에 의해서 게마트리아식 해석에 의해서 666을 해석하면 말세지 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마치 1세기의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지로 몰아넣고 막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네로 황제 같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이 상징적인 숫자의 상징성을 갖고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666이 짐승의 표의 이름의 표이고 숫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다?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또 계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그랬어요. 숫자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 시대상 속에서 우리가 이 상징을 파악해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숫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7에서 하나 빠진 숫자가 바로 6이 인간의 숫자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인간의 숫자가 하나도 아니고 3번이나 연거푸 연속이 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부단히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려는 이런 아주 변질되고 세속화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숫자의 상징성으로 볼 때 이 666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이 인본주의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런 변질된 인본주의, 세속화된 인본주의로 들어와 버린 가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들을. 그런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을 이 속에서 인격이 그렇게 되고 그런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매매도 할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그 가치관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성경은 1.1획도 그저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말씀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반드시 다 성취가 될 거예요. 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분명 올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이거 정치적인 권력을 씌워주고 막 통제를 하고, 막 이런 이 가치관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막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분명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게마트리아식으로 해석을 해볼 때는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말쓰지만에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막 핍박할,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숫자의 상징적인 해석을 의미로 볼 때는 이게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거푸 나와요. 666 세 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부단히 하나님의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인간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변질된 인본주의, 세속화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말해요. 이거에 순응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오게 될 거예요. 막 적그리스도는 정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리고 막 종교적인 이런 막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이제 13장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핵심의 내용이 이미 다 남았어요.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바로 13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분명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타나서 정치 권력으로 또 종교적인 권력으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텐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텐데, 그때 성도들은 뭐 해야 되겠냐? 교회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근데 왜 인내하라고 했을까? 간단한 거예요. 왜? 당장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곧 예수님 오실 거예요. 이런 날 지나고 나면 곧 예수님 재림하셔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러하기에 참고 견뎌라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믿음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몰라요. 뭐 오셔도 좋고요, 안 오셔도 뭐 좋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크게 기다리면서 설령 우리의 생애 동안 예수님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러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뭐 해라?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발흥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뭐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너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말세지만해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성경 13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사탄도 그랬고 12장에서 용으로 묘사된 사탄도 그랬고 13장에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랬고 또 땅으로부터 올려온 거짓 선지자도 그랬고요. 끊임없이 뭘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걸 해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변질시켜요. 자꾸 변질시켜요. 변함없이 계속 강조와 그 예욕이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 사탄도 그랬고 또 적그리스도도 그랬고 또 거짓 선지자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탄이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죠. 앞서는 그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흉내내기를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흉내내기에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자기가 찬탈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예배의 힘,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를 그렇게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할 예배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느냐? 예배의 능력, 예배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어요? 예배를 통해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자꾸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삶의 위로를 얻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사탄도 그랬고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도 그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그랬고 끊임없이 예배를 변질시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예배의 영광을 자기가 자꾸 받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 혼자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이거 참기 쉽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어디서 얻겠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어느 날 언제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끊어버려요. 예배부터 변질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시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신앙이 메마르냐고요. 얼마나 이 영혼이 너무 상해서 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또 많은 일을 부딪히고 견디고 어려워하다가 그 예배 자리까지 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라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린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음악할 때 합창단에 잠깐 있을 때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우리 합창단 연습실에,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 연습실에 단원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이 연습하는 광경 보라고 항상 대체로 연습실 앞에는 유리가 붙어 있어요. 거울이 큰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 거울 보면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앞두고 두고는 항상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거기다 크게 뭐라고 써서 붙여놨냐면 디데이 며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최고의 연주, 우리 생애의 최고의 연주는 어디에서 항상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최고의 연주는 어디에서 디데이 며칠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걸 보고 이제 단원들이 이제 그날 연주하는 그날이 우리 생애 최고, 하여튼 그 순간이 최고의 연주 순간이 되자라고 그런 마음을 다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내 생애에서 최고의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예배 드리는, 그리고 오늘이 또 끝나고 나면요, 주일 예배가 그런 순간이 되기를 또 이제 사모해요. 내 인생에서 그 예배, 내가 내일 모레 드릴 그 예배의 순간이 또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지. 또 저녁이 되면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돼야지. 이런 마음 갖고 사모함 갖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예배가 변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1세기에 그 무섭도록 핍박을 받고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임을 갖지 않으면, 공동묘지 가서 사람 모이지 않는 그 음침한 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럼 너희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날 세대를 넘어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 변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역사는 더 동일하고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뺨 한번 맞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사탄은 더 교묘하게, 더 마지막 때가 가면서 더 교묘하게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회복하셔서 참된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잘 회복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말씀하지 말에 이 사탄 또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또 미혹, 그리고 여러 핍박으로부터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